좋은 날입니다. 8월 1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요아스의 마지막 기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침략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남유다가 아람에게 침략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역대기서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전쟁의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전쟁과 같이 비참하게 만들고 아주 난폭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은 적은 무리로 왔어요. 그리고 유다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은요, 성전을 보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도 발휘했죠. 그러나 영적 돌봄이 우선되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역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순수함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전쟁에 패배한 요아스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리고 이런 고통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의 패배, 이것들이 연속되어질 때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역대 왕들이 쌓아두었던 보물들, 그리고 성전에 쌓아두었던 은금들을 모두 거두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더라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모든 성전의 물건들을 바치니까 하사엘이 그 예물들을 받고 돌아갔더라. 어차피 싸워봐야 자신들도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제는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에게는 왜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참 잘 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으로 나갈 듯 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돌봄이 필요해요. 영적 돌봄이 필요하고 영적 권면이 필요합니다. 즉, 영적 리더가, 영적 멘토가 이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에게는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멘토가 있으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 왕은요, 아주 악한 죄악을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 스가랴가 와서 요아스 왕에게 우상 숭배를 멈춰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기 싫었던 이 요아스 왕은 선지자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스가랴 선지자인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대기서의 기록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보물들을 바쳤기 때문에 전쟁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고, 뿐만 아니라 영적 멘토의 아들이었죠.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왕 위에 앉혀주었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완전한 패륜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신복들이 누구였는가?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복 첫 번째 사람은요,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이래요. 시므앗. 이 시므앗은요, 어머니인데요, 암몬 여인입니다. 암몬 여인. 그리고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 여우사바드가 죽였는데 여우사바드의 어머니는 소멜. 이 소멜은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여자, 모함 여자의 아들들이 이 요아스 왕의 신복들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그 인연이 자신들을 죽이는 인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위에 오를 때에는 다윗을 향한 언약의 회복,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회복,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모든 성도들, 즉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였고 기뻐하였고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영적 멘토가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는 영적 무지랭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여러분, 요아스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고 우리에게는 영적 멘토가 있는지,
그 말에 순복할 수는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줄을 아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요아스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의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멘토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